황진문의 영화 설교, 오늘 함께 나눌 영화의 제목은 Last Holiday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망하거나 안 되거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과 두려움은 마치 시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운 게 없고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두려움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병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지요. 반면에 어린 소년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더 크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더 훈련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에게 소리치기를 너는 칼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믿음이 커지니까 두려운 게 없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볼 영화 러스트 홀리데이에 나오는 주인공 조지아 버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속 그녀의 직업은 대형마트 판매 직원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착실한 직원이었지요. 특별히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그녀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여행지,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의 남자 등등 다양한 목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그 무엇도 현실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지아의 머릿속에만,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었지요. 그런 어느 날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터에서 쓰러져 약한 뇌진탕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본 결과 심각한 진단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에게 램핑턴 병이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종양이 생긴 것이지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녀의 생명의 시간이 3주, 길어야 4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지아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Why me? 왜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생각에서인지 지금까지 그녀가 모아둔 모든 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아갑니다.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어머니께 물려받은 모든 돈까지 다 찾게 된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녀에게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내가 내 생을 마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결심을 하고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곳은 퍼프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퍼프 호텔은 최상위층들만 모인다는 5성급 호텔인데 이 호텔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그녀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요리사가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너무 좁아요. 1등석으로 바꾸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줄이 너무 길어요. 헬리콥터를 탑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 숙소 예약이 잘못됐어요. 빈 방이 없대요. 그러자 대통령 특실을 이용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정재계 인사일까? 여성 사업가일까? 산업 스파이일까? 모두가 특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화 말미에 가면 조지아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마트 사장이 조지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화가 나서 공개석상에서 조지아를 망신시키려고 시도하지요. 그때 조지아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마트 직원이 맞다. 그리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내 돈을 다 써버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중에 특별히 조지아가 했던 대사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But I waste too much of my life being quiet. 저는 조용히 보느라 내 삶을 너무나 많이 낭비했어요. I was afraid, I guess. 아마도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조지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조용하게 보낸 시간은 낭비가 된 시간이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그를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못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셨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정말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일의 주인공으로 쓰기 원한다. 얼마나 큰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 하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를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단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게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는 걸까? 그 해답이 바로 14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그녀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CT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녀는 건강한 상태라는 사실이 팩스로 퍼프 호텔에 전달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짝사랑했던 남자 숀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 인생의 최후의 여행,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했던 라스트 홀리데이가 그녀 인생 최고의 휴가, 베스트 홀리데이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과거와
과거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리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세대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어떤 세대이든 상관없이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을 마지막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만이 아니고 나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